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관점과 시각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내 관점, 내 기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축복을 받았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동시켜 드렸느냐가 가장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감동하시는 상태에 있다면 내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의 상태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 성공한 환경, 형통한 환경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환경이 있느냐, 내가 성공한 환경이 있느냐, 복 있는 환경이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보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 우리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환경, 형통한 환경, 복 있는 환경, 성공한 환경.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행복의 복 등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까 여기에다 방향을 두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성공하는 그러한 복을 받을까 여기에다가 신앙의 핵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다 핵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핵심을 두고 방향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핵심을 두고 방향을 두고 중요성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여기시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 축복과 어떤 형통과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실 때 나도 같이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하나님과 그 방향이 같을 때에 하나님과 생각이 같을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보기에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해서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여섯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했더라고요? 좋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보기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얼마나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보일 때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관점과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과연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과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관점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형통한 사람이냐,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볼 때에 내 주위가 환경이 좋고 복 있는 환경이고 행복한 환경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밉상이면 그것은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관점으로, 너희들의 시각을 가지고, 너희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들의 방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보기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 한 군데도 1장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낸 곳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특별히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충만하게 드러난 말씀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워하시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과 기준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보시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하더라?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에게 기쁨에 초점을 두고 나에게 행복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자랑하시는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히 아름다웠던지 그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몇 사람만 뽑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노래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던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 사람만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구약에서 욥을 뽑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중심과 삶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자랑을 합니까? 사탄한테까지 막 자랑을 해요. 하나님 막 사탄한테 자랑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심히 보기에 좋은 상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올 정도였어요.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그 악한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했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욥처럼 자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어떤 상태예요?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큰 기쁨의 대상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얼마나 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데,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고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을 받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이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성도는 아무리 자신이 잘되고 복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해요?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을 생각해요.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축복받은 어떤 그것으로만 어떻게 해요? 예?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왕이 되고 또 백향목궁에 구하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의 어떤 그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요. 그래서 이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복을 받아도 아무리 자신이 잘 되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왕으로 거하면서 백향목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도 항상 누구에게 마음이 항상 향해 있으니까 잘 되는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누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풍성한 그 축복을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역으로 반대로 다윗으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히 임하도록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또 미래까지도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어떠하였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예요.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또 이동하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물질이 많아져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될 때에 좋은 쪽을 누구한테 양보했습니까? 조카 롯에게 손해를 보면서 양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영적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진실된 진짜 신앙의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있는 하나님께 대한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것까지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웃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에서요. 모리아산에서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 깊은 그 진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서 그의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겠습니까? 네가 나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아보실 때 영적인 그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기뻐하시면서 나 때문에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한 사람이 있는데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값이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부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그리고 눈물,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왜 입을 맞추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붓고 눈물과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어떻다고요? 많음이라.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머리털로
눈물로, 입술로 예수님의 발을 입맞추고 닦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헌신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볼 때에 너무나도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어떠하였더라? 오늘 본문식으로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어지고, 나만 잘 되어지면 되어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영적인 모습이 예수님을 웃게 하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시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또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은요, 자기의 어떤 소원, 자기의 기도 제목, 자기의 어떤 성공, 어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오로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송도리체,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보니까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매우 힘든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요, 그 고난을 위해서, 고난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데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드림을 통해 자기가 그 기쁨을 축복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한 분이 있는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서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따라서 합시다.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기쁨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셨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기서 그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심으로 예수님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크게 웃으실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노래하실 수 있도록 아멘. 욥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자랑하실 수 있도록 아멘. 하시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걸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만을 의지하셨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셨고 노래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하나님의 큰 기쁨이셨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큰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드러났던 것이 어디였겠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자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자리였죠.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요. 또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요. 창과 가시멸관과 여러 침대 틈을 당하고요. 침대 틈을 당하고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역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을 웃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큰 슬픔이지만 하나님을 또한 가장 크게 웃게 만든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였어요.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에다만 기준을 두고 자기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그래서 자기 뜻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가 행복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자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한테 초점을 두고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스바냐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노래를 부르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큰 부자, 권력이 높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게 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거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힘이 좋은 오늘 우리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보니 정말 예수님을 닮은 가장 힘이 보기 좋은 상태구나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영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즐거이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거룩한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